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몰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솔로몬 이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9절로 40절, 39절, 40절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축복과 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받았던 큰 축복과 여로보암이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었죠. 그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 초심을 버리고 그 마음이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천명의 처첩을 두고 천명의 처첩의 우상을 가져온 걸 허락하고 또 그 천명의 여자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그 변질된 그 마음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최후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의 후손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11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한 지파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돌아오죠.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의 징벌이 나라의 분열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것이 천년만년 갈 축복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조건부적인 컨디셔널 블레싱인 걸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지키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그 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벌에 따라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고 부지런했었고 또 큰 용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큰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었고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인물 됨됨이를 보고 픽업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관구를 맡을 만한 그릇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죠. 길을 가고 있다가 들판이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때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옷을 갖다가 찢죠. 12토막으로 찢습니다. 그 귀한 옷을 12토막 찢어가지고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아히야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거는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나라가 갈라질 그 일을 갖다가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될 것을 알고 있죠. 아마도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분열시킬 건가 아마 주의 깊게 관찰을 했을 겁니다. 이때에 문제의 사람 여로보암이 나타난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이 상관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먼저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었던 그 말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로보암이 했었던 그 말은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죠. 열지파의 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지파의 왕이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10지파, 12지파에서 10지파를 갖다가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준다는 이야기는요, 거의 대부분을 주는 거죠.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10대니까 5대 1이죠. 그 국력과 국방력과 군사력과 모든 면에서 5배가 넘죠. 5 times죠. 4배가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을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을 정말 다윗을 사랑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로보암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여로보암은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조건이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러한 여로보암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조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면서 10지파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10지파를. 남왕국은 겨우 예루살렘 지키는 유다 지파하고 그 위에는 조그만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위에는 더 큰 나라 10개 지파를 받는 그 축복을 받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을 갖다 물려주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 축복, 큰 축복, 거대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군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의 나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됐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로보암과 이 아히야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들이 아무래도 솔로몬의 정보에 걸려들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라가 분열되죠. 그것도 10개 지파를 가지고 와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 망명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애굽 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는 거에 논리상, 이치상으로 당연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 당연하지 않죠? 그러기도 하고 또요. 애굽 왕은요 솔로몬과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그렇죠? 애굽 바로의 딸을 갖다 솔로몬이 결혼했잖아요.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솔로몬은 사돈관계인데
그러면 사돈 관계면은 이 예고방 시삭이요 솔로몬을 위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솔로몬에게 배신해야 되나요? 사실 여로보암을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고방 시삭은 여로보암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아무래도 예고방 시삭이 솔로몬의 반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돈간의 관계지만은.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한다. 계속하지 못하고 어떤 정변이 생길 것을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솔로몬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솔로보암을 보호하면서 만일 사태, 예루살렘의 정변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는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망명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태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여로보암을 불러들인다는 자체가 그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까? 예, 그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요구사항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세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 대신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서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게 구별됩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가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거 아무래도 좀 혼동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있겠죠? 안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예, 성전을 지은데 7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데 13년, 전체 다 해서 몇 년입니까? 20년을 갖다 국책사업으로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거든요. 40년에서 20년을 갖다가 대국책사업, 이 건축사업에 온 국민들이 세금 내야지요. 다음에 가서 일해야죠. 부역해야죠. 이런 일 때문에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오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의 수고를 좀 덜어주십시오.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맞나요? 틀리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잘해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그 신하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원로들이죠.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가가지고 나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힘 좀 덜어주고 세금 텍스도 적게 내게 해주고 일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로 노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옳은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왕으로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 백성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고 당신의 충실한 신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한 거죠. 원로들이 말이 맞죠? 당연하죠. 맞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아요. 여기서 끝냈으면.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거기서 끝나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 자기와 같은 소장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죠. 원로들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소장파들이 그런 말을 듣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짓누르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면 더 이상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솔로몬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 과감하게 엄벌이 처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당장 르호보암이 소장파 말을 듣기가 좋나요? 원로들 말을 듣기가 좋나요? 소장파죠. 소장파 말처럼 들어야지 뭔가 한 행세하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폼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소장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갖다 더 강하게,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무슨 말 대답이 나오려나 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중에 르호보암이 말한 거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녔지만 난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성경 온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말에 강한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가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에 불과하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른 지파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유다 지파나 돌아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초반에는 베냐민 지파도 없어요.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남고 11지파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나라가 이렇게 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통일 왕국이 됐고 나라가 통일됐었는데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자마자 나라가 깨지게 된 거죠. 참 예석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 죄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솔로몬이 먹었던 그 죄, 이거에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하는 말미암아 나라가 디바이드,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이 상태가 이랬습니다. 자, 남유다죠. 남유다를 갖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이제는요. 유다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라 부르는 거죠. 북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북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 좋은 개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은 거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인 거죠. 그 국력과 그 국방력에서 차이가 나죠. 몇 대 몇입니까? 11대 1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오면요 5대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5대 1이면요 2배만 넘더라도 국력이 큰 차이입니다. 5배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에게 유다는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겨우 예루살렘만 지키는 유다 지파로 전락하고 있는 참 몰락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후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그다음에 모압이나 암몬이죠. 이런 것들은 다윗 시대 때 다 정복했던 나라들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까지도 꼼짝 못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저기 숨지고 사는 곳이 뜨는데 나라가 분열되니까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죠. 다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대한 나라가 또 하나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뭡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하고 이 아람 때문에 앞으로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죠. 수리아 아람이죠. 그래서 나라가 통일되었어도 이렇게 아람과 전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참 힘든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풍전등화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나라가 깨지게 된 거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깨지죠. 언제 깨지냐요? BC 931년에 깨지죠. 그러다가 북왕국은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쪽은 누구 다녔습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가지고는 공이 북쪽에도 20개 왕, 다음에 남쪽에도 20개 왕으로 20명 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10개 지파, 처음에 11개 지파, 이 11개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다윗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시내산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DNA죠.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거죠. 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으려면 그 사람 크리스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언약, 모세가 봤던 그 율법, 그 법이죠. 모세가 봤던 그 로, 시내산 봤던 법, 이 법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해야 될 중에서 가장 급선무, 최상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을. 그런데 그래서 바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꾀를 쓴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은 거지것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타협이라는 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비록 힘이 센 건 사실이에요. 5대1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성전이 있으니까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왔다 그러겠죠. 그 마음은 솔로몬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죠. 그게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갔다가 1년에 최소한 한 번, 두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게 참 못 믿은 거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원래는 한 민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굳이 힘들게 왔다 갔다 경계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나를 합치자, 이러한 말이 나올 것을 여로보암은 염려하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더 신앙을 잘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다른 종교를 만든다. 다른 종교를 만들겠다. 하나님 말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 종교, 시내산의 율법을 기초로 한 그 법과 대등할 수 있는, 더 강력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할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만든다. 그 다른 종교가 뭘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에 또 다른 종교가 탄생하잖아요. 저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의 율법과 금송아지. 바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모세와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정면으로. 모세가 봤던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 국교로 채택한 국교로,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제일 남쪽이죠, 북이스라엘에, 하나는 제일 북쪽인 단에다 세워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어. 앞으로는 이 10만 섬기면 내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보통 사람들 갖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 제사로 삼고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의 국교를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거죠. 예, 완전히 배신한 겁니다. 이걸 제사장의 나라가 볼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제사장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걸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라는요,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국교로 금송아지를 세워놓으니까 나라의 근간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죠.
나라의 근과 뿌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왕, 10명의 왕으로 가면서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뿌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에 모두가 다 죄 중에 거하는 바로 이러한 큰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인 것을 보게 돼요. 뿌리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아이돌 워십, 우상 숭배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남북의 경쟁 관계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모일 때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나쁘죠. 경쟁 관계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이러다가 뭐가 터질까요? 전쟁 터지죠. 예,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족인데 이제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되는 그런, 참 한 민족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예, 밑에는 이제 르호보암이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나갈 때 반대로 르호보암은 성경에서는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로 가니까 거기에 뜨시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특히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도저히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필요도 없고 다 어디로 오겠어요? 남쪽으로 넘어오죠. 마치 우리가 38선이 딱 그어지고 북쪽이 공산주의로 김일성 체제가 되니까 북쪽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다 넘어져. 넘을 수밖에 없죠. 넘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체제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알았던 모든 신앙 있는 뜨시는 사람들은요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고, 예, 이렇게 나라가 여로보암, 예, 유다 지파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또 잘할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씩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쳤는데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드디어 터지는 거예요. 예, 애굽의 시삭이 드디어 쳐들어왔네요. 예, 애굽의 시삭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을 지난번에 보호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시삭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비록 사돈이었었지만 솔로몬이 얼마만큼 잘 살았던 집안인 걸 알아요. 금으로 아예 기둥도 금으로 발랐고 모든 게 금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시삭이, 애굽이죠, 이집트, 이 바로죠. 이 시삭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럴 때 바로 예루살렘 쳐들어가면 한몫 잡겠다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러니까 애굽 시상이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는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모든 보물들 다 가져와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심지어 솔로몬이 당시에 너무나 금이 많아가지고는 뭐까지 했다 했습니까? 방패까지도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방패가 금으로 만들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화살 쏘면 화살 막자고 칼 막자고 방패 만든 거 아니겠어요? 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금 모르잖아요. 근데 이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예, 그 방패로 금이 하도 많아요. 500개를 갖다 만들어. 500. 큰 방패 200개, 적은 방패 300개.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폼 잡으려고. 바짝바짝 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잘 싼 것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고, 해외 선교와 이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될 수 있는 제사의 나라로 써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자기 금방패나 만들고, 그 그릇 같은 것도요, 모든 기구를 갖다가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니까 모든 기구도 그게 다 금으로 만들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금덩어리 다 뭐합니까? 다 뺏겨요. 다 날라가죠. 애굽 시상이 와서 한몫 잡아 다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르호보암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됐었는데, 바하사, 르호보암이 죽고 이 바하사 때에 아니죠, 여로보암 아비암이죠. 아비암 때에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북 간에 최초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6.25 전쟁이 터진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북왕국이 남왕국을 이길 수가 없죠. 북왕국이 80만 대동해서 남왕국은 40만이었습니다. 80만과 40만이 싸우면 당연히 80만이 이기죠. 이때는 쪽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숫자 싸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북이스라엘이 죽고 패배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나답을 거치고 바사 때에 여로보암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국기로 만들었는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죠. 당연히 못 된 건 그냥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로보암은요, 자기 아들 나답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이 아니라 그 왕조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을 다 죽입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했다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 집안의 몰락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11개 지파를 받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머리 굴리면서 그냥 금송아지, 하나님과 모세와 완전히 대결되는 그 금송아지를 나라의 국교로 삼고 이렇게 하더니 쌤통이죠. 여로보암 자기 아들 나답 때 그 왕조는 무너진 거죠. 바사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집안이 바사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식구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